욕망과 욕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9장 10장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주된 논의는 욕망의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책에는 나오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서 따라가면은 그 그래프는 너무 상징적이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부터 그 상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여담이지만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걸 보면서 이데아를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 리데아는 그러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플라톤 글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보니까 플라톤은 현실에서부터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이지 이데아를 상정하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서양철학사나 개론서를 보면 이데아를 자꾸 공부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결국은 락강이 그러한 도식이나 그래프를 그거는 이제 지젝이 그린 것 같은데 그 지젝이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락강의 글을 통해서 상징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것이지 바로 그 그래프를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의 철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이라는 욕망이 거주하는 저장고를 말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분석하고자 합니다. 락강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언어를 통해 구조화되고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락강에게 있어서 욕망은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의식의 한계 속에서 물 자체를 인식하려고 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말합니다.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가 이해할 때는 락강에 있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지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학적으로 본다면. 의식은 대상을 온전히 파악하려는 성향을 갖지만 인식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식은 노상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지향성은 항상 충족되지 않고 늘 지향성을 추구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 자체의 세계에 의미는 없고 사태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식은 인식하게 됩니다. 종부에 가서는 실제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상을 파악한다는 의식의 지향성 자체는 의식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적 주체 의식을 인식할 때 의식은 주의상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자신의 지향성이 충족되지 않았던 욕망은 없는 것을 향한 욕망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그 욕망을 죽이지 않고 불완전함 가운데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불완전함으로의 회귀는 병리적 증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선택을 함의합니다. 이를 세 단계의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표와 기의 측면에서 이 욕망의 도식을 진행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책에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을 보충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락강의 이런 욕망의 도식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그 임상학적인, 그러니까 임상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으로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땐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뒤에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그 실제계에 머무는 것에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도 비평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도식에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다시 상징계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여기서 분석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직접 그린 건데요. 최초로 사과를 보았을 때 이 경험은 사과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후 사과를 볼 때는 경험적으로 형성된 이미지를 떠올리며 보고 있는 대상과 동일시합니다. 이는 욕망의 그래프에서 이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사과를 봅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 사과라는 이미지와 내가 경험했던 이 이미지와 그 사과라는 실체가 같다라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과라는 개념이 나한테 형성이 됩니다. 이때 형성된 개념은 이미지적인 개념이고 이것이 이제 상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초로 사과를 보았을 때 이 경험은 사과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는 상상계에서 거울 단계에 해당합니다. 연구자의 생각에 상상계라는 표현보다는 현상계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더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타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과다. 그걸 보고 이제 대타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기표를 통해서 기표를 통해서 이제 목소리로 대타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소리를 듣고 이제 인식 주체는 사과라는 기표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기의로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표가 기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실의 구조주의가 차이를 보이게 합니다. 소실에게 있어서는
기표와 기의가 수평적 연결관계에 있었으나 악강에 있어서는 기의는 기표에 의해 결정된 종속관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던 요 사과가 대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게 사과라는 기표를 기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과라는 기표와 결국은 이 이미지가 이제 이 기표로 대체되는 것이죠. 이 사과라는 기표로 대체되고 결국 이것은 이제 사과라고 하는 기표가 됩니다. 일치되는 이렇게 이제 표식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징계입니다. 상징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사과라는 기표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 기표가 지시하는 기의는 노상 변하며 불분명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체는 기표의 의미를 과거 이미지와 대상이 그랬던 것처럼 대상과 상응하는 관계로 고정시키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체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캐보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이제 이전에 이미지 자체를 그 대상과 일치시키고 있을 때에는 이 이미지와 이 대상이 서로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 대상과 일치시키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대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표로 대체되게 됐을 때는 이 기표는 계속해서 기의와 미끄러지게 됩니다. 기의 가운데 미끄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체는 이 사과를 정확히 정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캐보이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 사과가 무엇이냐? 라고 계속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자꾸.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체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캐보이입니다. 대체 사과가 지시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 끝에 주체는 자신의 의식 밖에서 대상을 의미 지우는 것은 없으며 무이며 따라서 기표니 기은이 하는 것은 모두 의식 내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표와 기의의 연결성은 우연적일 뿐만 아니라 대타자의 창조적 질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체는 이제 사관이 대상이니 하는 것들을 버리고 죽음에 이를 것이다. 주체는 대타자의 창조적 질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체는 대타자의 질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우연적이고 창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실제로 건너가게 되면 캐보의 질문을 통해 실제로 건너가게 되면 주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기표와 실제 그 대상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구나.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분리가 있고 이 기표가 기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실제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상징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타자의 목소리 자체가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실제계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이제 주의상스로부터 이제 거세라고 하는 것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캐보이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원래 상상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대상과 개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캐보이가 질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공이었다. 그 기표가 의미하는 그 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쉽게 말하면 이제 언어놀이, 해석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언어놀이였다라는 것을 실제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기표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주체는 다시 상징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상징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것이 공이었지만 그 언어 게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실제계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그 이전의 주체의 상태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 상징계의 기표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캐보이를 질문하고 그 기표와 기의가 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징계로 들어오게 될 때에는 철저히 지배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창조적으로 지배하는 위치 그리고 내가 그것을 허용해주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기표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석학을 따라 욕망의 도식을 따라가 본 것이고요. 이제는 자아의 형성을 통해서 욕망의 도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락강은 이 자아의 도식을 통해서 이 욕망 그래프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동일한 그림입니다. 사과에서 거울로만 대체된 것이고요. 최초로 자신이 인식할 때는 외부로부터 형성되는 모종의 이미지를 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때 유념해야 될 부분은 주체가 이미 모종의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나라는 개념은 타자와 동일시를 통하여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체가 이미지와 나를 동일시할 때 주체의 셀프 이미지는 불완전하지 않고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여기서 그 이미지가 완벽히 나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자신이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체는 나르시즘에 빠집니다. 여기서 이 나르시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어떤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이 상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미지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지밖에는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이미지밖에는 나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것이 없고 따라서 내가 온전히 인식하는 나는 이 이미지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로부터 형성된 나는 이 이미지로부터 자아가 형성되고 이 자아로부터 내가 형성이 될 때 이때 나는 이 상상계에서의 나는 자아는 내가 인식하는 나와 완벽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거니까요. 완전히 수평적인 겁니다. 내가 나를 이미지로서 인식하는 것이 곧 나의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것이 나 인식하는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물론 그것은 나중에 착각이지만 이때는 그 착각인지 모르죠. 그게 나예요. 그 온전히 나는 나를 다 알고 있죠. 완벽히 알고 있죠. 그 상태를 나르시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나르시즘의 상태, 그 만족한 상태, 내가 나를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를 이후의 상징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목표 지점은 내가 나를 온전히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계에서 경험했던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곧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시 대타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타자로부터 자신을 정의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체는 이제 그 목소리의 기표가 의미하는 기의가 나와 의미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주체는 대타자의 기표에 따른 기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주체는 앞서 나르시즘적 완벽한 셀프 이미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기의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의가 아니라 기표로 대체됩니다. 주체는 대타자의 기표가 규정하는 기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체는 다시 완벽한 셀프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주체는 자아와 동일시되는 기표의 기의를 고정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타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 대타자의 목소리를 통과하면서 형성된 것은 이때는 이제 기표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 기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타자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는 이전에 이미지를 통해서 나를 형성할 때 내가 온전히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아가 기표로 대체되는 순간, 상징계에서 기표로 대체되는 순간 내가 나를 온전히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옛날에 상상계에서 경험했던 그 안정감, 그 나르시즘을 향해서 욕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더 알고 싶어라고 해서 이제 캐보이를 묻게 됩니다. 그 대타자의 목소리로부터 주어진 기표를 향해서 캐보이, 대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히 나를 알려줘라 라고 하는 캐보이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의 연속 끝에 주체는 자신의 의식 밖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은 아무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체는 자신의 의식 밖 물 자체의 세상에서는 자신이 결국 해골과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말해 해골과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주체는 자신의 욕망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지점이 해골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체는 여기서 궁극의 쾌락으로 주의상스를 경험합니다. 주체는 이제 그 욕망에 따라 해골이 될 것인가, 주체는 방향을 틀어 환상에 남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체는 셀프 이미지가 대타자와 자신의 의식에 한계에 지워진 창조적이고 우연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체는 스스로 그 환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대타자의 어떠한 기준에도 궁극적인 욕망을 자신을 향해 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표가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캐보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캐보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병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캐보이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해서 캐보이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따가 욥기에서 말했지만, 이따가 욥기 해석에도 드러나지만,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그 요배 친구들의 말 때문이 아니고 그 요배 친구들의 질문이 곧 자기 자신의 질문이기 때문에 욥이 괴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욥이 만약에 욥의 친구들의 질문 자체가 전혀 아무런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거기에 그 질문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욥은 괴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지금 정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 욕망, 그 상상계에서 경험했던 그 나르시시즘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캐보이의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어떤 히스테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이 주의상스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재미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주의상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기표로부터 기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해방감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계속 그 기표는 미끄러지고 그래서 계속 해보의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 무엇으로도 정의되지 않는 그냥 마치 해골과 같은 나는 그냥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그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냥 물리적인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동안에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고 이 기표가 얽매여왔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은 궁극의 그 주의상스를 경험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그때의 그 주체는 거기에 머무를 것인가? 절대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락강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한테서도 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 그러나 이 주의상스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이 주의상스라는 경험이 선사하는 것은 결국 주체와 기표의 싸움 가운데서 주체의 승리를 선포하는 장소가 주의상스라고 하는 장소인 것이지 그것이 주체를 자살로 이끌어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락강은 사실 그 주의상스를 통해서 주체와 기표 사이에서 주체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결국 치료의 어떤 궁극적인 그 인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 위치로 이끌고 가는 것이 그 상담자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다라고 이제 락강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긋난 기표와 캐보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형성하고 있는 대타자의 목소리는 신명기적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명기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대타자의 목소리는 욥을 죄인이라는 기표로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그 기표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욥이라는 대상이 대타자의 목소리에 따른 기표에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인이라는 기표에 욥이라는 기를 고정시키고 싶은 욕망을 갖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욥을 향한 히스테리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욕망은 욥에게도 동일합니다. 욥은 대타자로부터 얻어지는 기표에 자신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향한 히스테리입니다.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내면으로부터 친구들의 목소리와 같은 소리를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야훼를 향한 욥의 캐보이입니다. 욥의 고통은 이해하고자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즉 고정된 해석을 요구하는 그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욥의 캐보이 앞에 나타난 야훼는 정작 욥의 질문, 즉 자신을 부르는 야훼의 기표가 함의하는 고정된 기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타자는 어떤 불가능한 외상적인 결여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대타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권선징악이라는 바탕에서 대타자의 기표를 기의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사태의 세상에서 노상, 캐보이의 불안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대타자의 목소리, 즉 야훼의 기표를 기의에 고정시키려는 해석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 신학의 유대교는 상징계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종교라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캐보이의 단계로 나아갈 때 기독교의 못자리도 마련된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실제의 공백을 메우는 환상으로 성육신과 사랑을 일치시킨다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환유일 뿐이다 라고 저자가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비판이 이제 저는 이 마지막 주의상서에서 다시 환유하는 것을 저자가 온전히 이해를 했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간과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저자의 의도 자체는 알겠어요. 이제 그 유대교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여전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체시키고자 하는 의도겠죠. 그러나 이제 온전히 이것을 저자의 의도를 살리면서 동시에 락강의 도식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의 비평입니다. 저자는 대타자의 공허함이 신에 대한 공허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신명기적 신학이나 권선징악을 바탕으로 하는 대타자의 목소리에 태보이를 물을 때 발견되는 공허함은 실제계에서는 자아를 규정하는 어떤 목소리도 없다는 규정의 공허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물 자체의 진리로 있는 실제계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대타자의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지 저자의 착각처럼 대타자로서 하나님 자체가 공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게 됩니다. 기독교의 성육신 사랑은 인간을 정죄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로부터 인간을 구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정확히 주의상스의 자리에 우리를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육신과 사랑은 공허한 신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정죄의 공허한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타자 자체가 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대타자가 어떤 기표를 통해서 기회를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상서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자는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주의상서에서 이 대타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였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제 결론 맺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 락강을 온전히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이 본 실제입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욥의 캐보이에 대답하지 않고 창조적 서블라임의 모습을 보입니다. 욥은 주의상스를 경험하고 그 대타자의 서블라임 앞에 굴복합니다. 욥이 본 그 공허한 하나님의 서블라임은 실제계이며 사태의 세계이며 물 자체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선악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로써 욥은 신명기적 신학의 한계를 넘어 불교와 노자와 스피노자와 만날 수 있는 지혜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머문다면. 그러나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시 환유하는 경험을 들어서게 된다면 비평과 같습니다. 락강의 욕망 이론을 따라가 볼 때 욥이 발견한 선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분명 불교와 노자와 스피노자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락강의 사상에서 저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점은 락강 사상이 임상학적 도구라는 점입니다. 락강은 대타자의 공허함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마주한 뒤 그것을 전유하고 이어 환유하는 지점을 위해 주의상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락강의 욕망 이론에서 기의는 반드시 기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자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어느덧 이 전제를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실제계에서 기표와 연결되는 기의는 공허해지지만 대타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기표를 매개로 해야 하는 만큼 락강은 주체가 다시 환상으로 환유하는 것을 궁극적인 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락강은 그것을 윤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에 이 책이 있어서 이게 이제 잘 돼가지고. 네, 근데 저자도 이거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읽고 이걸 읽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락강의 윤리가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상스에 다시 환유하는 거에서 락강의 윤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욥이 본 실제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으로 환유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제사는 전과 같은 권선징악의 기의에 고정되어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제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과 나누는 일종의 언어 게임입니다. 그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유대교에 대한 저항으로 현재 기독교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유대교가 기표에서 그 기표를 이제 초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표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뭐냐면 그러면 기독교 현재의 기표에 묶여 있는 기독교를 저항을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래나? 뭐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지.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이거 말고 이제 음악 세미나를 또 듣고 그 성서신학에서 보니까는 헬라어를 계속 보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언어를 보다 보면 헬라어는
그 뭐 남성 여성 주격 말고도 뭐 로고스적인 단어, 네. 파토스적인 단어가 있고 에토스적인 단어가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기표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로고스적인 단어로 표현됐을 때 기표는 기를 고정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죠. 그 로고스적인 단어는. 그러나 파토스적인 단어는 그 작은. 그러니까 에토스적인 단어가 로고스적인 단어로 근거 지어질 때는 에토스는 이 상징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뭔가 고정하려고 하고 너는 이건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나 에토스적인 단어가 로고스를 근거로 하지 않고 파토스를 근거로 하게 될 때는 이 에토스는 무언가를 고정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사랑 그 자체로서 주어지는 어떤 에토스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뭐 특세해야 뭐 이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무름 그 파토스 가운데 머무름 이 결국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제 요 내용이 그 박하람이 뭐 의도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이 김경재 교수가 의도하는 거는 상당히 그 자크 데리다의 해석학적 그런 차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기표의 근거에 락하면 기표의 근거에서 이제 기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크 데리다는 기표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적을 가지고 뭐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논의하는 거는 흔적에서 또 다른 흔적으로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뭔가면 욕망이라고 하는 게 락함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욕구와 욕망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 이미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건가? 이게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그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따르면은 상상계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여러 사람들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근데 욕망은 사실은 요구하기 이전에도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언적으로 있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서로 주체의 욕망이 서로 상충될 때, 우리 네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욕망이 다 다를 텐데, 이 네 사람의 욕망이 서로 상충될 경우, 그러니까 욥의 욕망하고 하나님 대타자 하나님과의 욕망이 서로 이렇게 상충될 때는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뭐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 끝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그 갈등 관계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내가 읽으면서. 아니 그 하나님이 이제 뭐 이미대로 뭐 마음대로. 개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3단, 3단, 2단이 느껴지잖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 예. 또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아니 저도 이제 읽으면서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네. 정리가 되면서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단들을 이해를 이단들. 하겠어요. 이해는 뭐그 사람들이 뭐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주의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즐거워요. 그 사람 남들은 막 욕해도 자기는 즐거워. 예, 그렇더라고요.